오늘 에스라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한 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했던 것은 50년 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된 예루살렘의 황폐한 현실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흙더미 위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도전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 자체. 뜨거운 열정으로 고국에 왔지만 막상 발을 내디딘 곳이 무의 상태일 때 오는 그 막막함을 이겨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 또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귀한 자들이 제단이 있던 그 터를 찾아서 그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성전 기초도 놓았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제 겨우 성전 기초만 놓였을 뿐이었지만 마치 완공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일부 노인들은 슬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 분위기는 기쁨의 감격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귀한 자들이 막막함이라는 그 내적 도전을 잘 극복하고 이제 제단 세우고 성전 기초도 놓았지만 이제 더 힘든 외적인 도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계획대로 풀릴 때 그때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열재앙과 또 홍해 기적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음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은혜가 있는 곳을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은혜를 쏟아버리게 할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착착착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3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성도인 우리가 너무나 허술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 개인의 영적 삶 가운데 어떻게 사탄의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적들의 A 플랜이 뭐냐면 처음부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한 조력자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그 공동체에 내침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걸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대표자가 와서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겉으로만 딱 보면 일종의 화평의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함께 도와줄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사실은 그러면서 통혼도 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너희가 찾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이 이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선을 딱 긋습니다. 긋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나라를 새롭게 정말 맨땅 위에 그 폐허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려면 주변 민족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하자고 하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혼합주의를 딱 간파한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들은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이주시켜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때 이방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에 다 이주되었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온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와서 그들이 각자 고향에서부터 섬기던 그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들짐승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사자.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 사람들을 막 물어서 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했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데 지금 이곳의 신이 우리를 진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하소연하니까 그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그 족속 중에 제사장을 한 사람 찾아서 너희가 그에게 배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워라. 그래서 그 말대로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 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듣고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신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 다음.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가 섬기던 신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미신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차 기환자들이 기환에 왔을 때 그 전체 수가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 그 목록이 나오죠. 5만 명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집중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 레위인의 수가 한 7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되는 숫자가. 그리고 지금 막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일부는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 민족들이 물리적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방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대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부터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력이 충분했다면 수비대를 따로 만들고 또 공사는 인원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존과 재건
방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돕겠다.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거절은 매정해 보이지만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딱 끊어내고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고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거룩한 고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은 협력의 손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 공동체의 영적 뿌리를, 정체성을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적들의 미소 짓는 얼굴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대적하는 그런 독을 간파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고 또 매력적인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죠.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만적 술책을 잘 보여주는 역사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히틀러의 모습이죠. 히틀러와 영국의 수상 당시에 체인벌린이라는 수상이 있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뮌헨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 평화를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체코슬로바키아 그 땅 가운데 주데텐란트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독일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것만 넘겨주면 이제 유럽에는 완전 평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이런 요구를 했냐면 그곳에 독일인이 한 3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은 우리가 좀 지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요구를 듣고 영국의 체인벌린이 전쟁이 싫으니까 또 두려우니까 그냥 평화협정을 믿고 덥석 협상을 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폴란드에게도 또 요구합니다. 이 폴란드 땅에 보면 그 섬처럼 어떤 지역이 있냐면 동프레센이라고 독일의 땅이 있죠. 근데 그 땅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본토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행 허가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도시가 하나 있는데 다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치. 이 자유도시 어떤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데 이 도시를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는 체코가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죠.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처음에 히틀러의 요구는 나름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평화의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요구를 합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데 일단 그것을 얻어내면 그러면 상대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딱 확인하고 나서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숨은 의도를 드러내면서 집어삼키는 것이죠. 사탄도 동일합니다. 사탄도. 언제나 명분이 있어 보여요. 합법적으로 보이고 선해 보이는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성벽의 작은 틈을 조금씩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에스라 4장에서 대적들이 지금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오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용했다면 성전을 짓거나 당장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아마 통혼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서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아마 몇 세대가 안 가서 아마 사사시대가 또 왔을 겁니다. 근데 딱 선을 그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헌신을 부정하게 더럽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시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혼합주의 신앙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세상과 다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딱 가지고 거룩한 경계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A 플랜이 실패한 거예요. A 플랜, 평화 협상안이 실패하니까 이제 사탄이 플랜 B로 이제 전환합니다. 플랜 B는 외적인 방해와 핍박이었죠. 4절에 보면 이후부터 1호부터 이제 평화 제안을 거절한 이후부터 거룩한 고립을 선택한 그때로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이 대적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관리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계략이 뇌물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 관리가 뇌물을 받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제 중단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했다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외부에 방해가 있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서 그 하는 일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정말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겁니다. 낙심시키는 거.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이게 되겠나. 그러면서 일을 중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은 여러분 불신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낙심하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의 끝까지 의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너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25년이 지난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법도 한데 끝까지 믿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낙심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4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껑충 뛰어넘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조금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536년 정도이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성전이 이제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또다시 성전이 기초만 놓인 채 또다시 방치가 된 거예요. 잡초가 올라오고 또 폐허 상태로 또 이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본문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7절 이후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일은 성전 재건하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먼 후에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는 486년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가 BC 516년이기 때문에 한 3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부터 23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 백성을 고발한 일이 또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가 있었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이 444년입니다. BC. 그래서 성전 건축 이때와 에스라 4장의 그 시기와는 한 70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의 저자가
지금 이후에 있을 일까지 다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금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이든 성벽이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조직적인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후에 있었던 일을 탁 끼워 넣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은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라.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적들의 집요함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어려움, 지금 이 어려움에도 힘들어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 대적들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 대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끊임없이 있겠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부터 23절까지 그 고소의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주로 법적인 고소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의 고소가 지금 6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그 해에 찾아갑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조서를 올리죠. 고소장을. 새로운 왕이 딱 즉위해서 아직 지금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유다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을 딱 올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대적들의 증오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왕이 교체될 때마다 고소장을 올립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참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끈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딱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평안할 때나 혼란할 때나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를 이어서 정말 신앙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은 8절과 별개의 고소 사건입니다. 한 절로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비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비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 중에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래서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평화 제안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가서 페르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유다를 고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격식을 갖춘 아람어를 가지고 평화의 언어로 제의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민족은 딱 이렇게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 때 했던 고소, 그리고 7절 이 아닥사스다 왕 때 했던 이 고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고소, 8절 이후에 나온 세 번째 고소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받아들이죠. 자, 8절 이후를 보면 주동자가 나옵니다. 8절에 르훔과 심세라는 사마리아 지역 관리입니다. 지역 관리.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 땅 남쪽에 이제 유다가 나라를 건설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소장을 올리는데 그 고소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고소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폐역한 성읍이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유다 성, 이 예루살렘은 폐역한 성읍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폐역하고 악한 성읍.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패역한 성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쌓고 강성해지면 이들은 분명히 조공도 바치지 않고 관세나 통행소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클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 이 프레임의 이 틀이 페르시아 왕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리죠. 근데 왕이 설득이 돼가지고 조서를 내릴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하여서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래서 왕도 이제 그 틀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희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성읍은 진짜 패역한 성읍이구나. 그래서 온 땅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패역한 성읍이라는 프레임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나서 46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5년 후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애굽 바로 위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틈을 딱 노려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지역 관리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소를 올린 거예요. 왕이시여, 이 성읍은 패역한 성입니다. 지금 애굽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유다까지 반역하면 어떡합니까? 이 패역한 성읍 하는 일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야, 진짜 유다까지 반역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소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는 제국의 그 서부의 요충지들이 다 지금 나라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근데 대적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민감한 것을 딱 파고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 위기, 또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탁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틈을 파고듭니다.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전술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방 관리들과 함께 그 지역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고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동료들의 이름이 나오죠. 보면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타벨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란 사람, 이런 여러 민족들이 이 주에 와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 시대에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릅니다. 평소에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다는 이 일에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지금 동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를 방해하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평소에는 갈등하는 적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하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딱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원수였습니다. 근데 당일에 친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 앞에서 친구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언제든지 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진리를 대적합니다. 연합해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통일 전선 전술.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질적인 세력과도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주 목적, 공산화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세력과 손을 잡아라. 평소에는 손을 잡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율법에서는 동성애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는 절대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동성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핍박받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대할 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보냐면 서구의 문명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동성애자는 문화적인 프롤레타리아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프롤레타리아다.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서구의 문명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슬람 세력도 서구의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단 서구의 침투에 들어가고 그 서구 사회 내에서 자신은 종교적 소수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문화적 소수자 이런 프레임으로 침투해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 기초로 세워진 서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 민족을 통해서 방해하는 이 공작이 아주 성공적이었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공사를 중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이 성공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이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성벽 재건도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단이 궁극적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세력들을 연대시켜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방해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단계는 위장된 평화 공세. 달콤한 평화라는, 그러나 그 독이 든 독배죠.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분별 없이 연합했다가는 여지없이 세속화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보이지 않는 로비와 뇌물을 통해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타협안이 거절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고소하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조롱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결론, 성전이 마침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에스라 시대부터 느헤미야까지, 스룹바벨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를 이어서 정말 온갖 술수로 통일전선 전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종 승리가. 마치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생방송으로 보는데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경기를 보려고 이제 보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걸 알고 그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걸 알고 재방송을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흥미진진하죠. 야 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이길 거니까 조금 뒤에 한 골을 먼저 먹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중에 역전될 거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에스라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았죠. 광야길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방해했고,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눈을 뜨고 무장하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유다 귀한 자들이 5만 명도 안 되는 작고 무력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도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왔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왔죠. 그리고 그럼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강성하게 세우시고 이 진주와 서부경남을 축복해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치 맙시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우리 자녀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종말에 주님이 주신 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의 궁극적 승리가 지금 딱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우리의 영역이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